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그 사건입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동시에 또 도전을 받고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2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는 두 번의 큰 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큰 계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를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우리가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익숙한 곳, 우리가 가까운 곳, 우리가 편한 곳,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여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가 아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실수와 갈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믿음이 왕성될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가혹한 시련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 이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여행이란 무엇인가? 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꺼번에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시키신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수준에 맞게 다루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해서 포기하거나 도망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절망도 했고요. 좌절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숙한 단계로 지금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쭉 보니까요, 믿음의 성숙은 실패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의 사건보다 성공한 사건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은 실패라는 과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참았습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 가지 시험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얻었을 때만 아니라 잃었을 때도, 무엇인가 잃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셨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다른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던가 헬라어로 보면 다 다릅니다. 뜻이 영어로 봐도 다 다릅니다. 영어로는 좀 더 재밌어요. 다 T, 알파벳 T로 다 시작을 합니다. 첫째, 한국말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볼 때 temptation이 있습니다. temptation. 그것을 이제 어떨 때는 한국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했는데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확실한 것입니다. 유혹. 성경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말할 때는 temptation, 즉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멀어져라.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trial, 이런데 시련이 있죠. 시련.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시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trial이에요. 헬라어로도. 그러니까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시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 고통, 어려움을 뜻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목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련은 내가 만들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22장 1절에서 말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시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목적이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테스트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면 테스트를 주잖아요. 또 이 사람이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주면서 한번 운전해봐 라고 하면서 보는 것이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악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인내와 성숙을 만들지만 때로는 그 시험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그런 것이에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오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해졌을 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을 때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포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뭘 주시려고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 무엇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산타클로스처럼. 예.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2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데 무엇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 좀 두려움이 생겨요.
덧셈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뺄셈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뭐 기대한 게 있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뭐 주실 것이 있나? 근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무조건 덧셈입니다. 덧셈. 그렇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많잖아요. 예, 저도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것이죠. 저도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항상 뭐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고 싶어 합니다. 돈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건강도 받고, 명예도 받고, 하여튼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더 많이 받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빼앗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만약 물질을 바쳐라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돈을 얼마든지 저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까 바치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바쳐라. 아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바칩니까? 믿음이 성숙해지면은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시면서 믿음을 얻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힘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뺄셈을 통해서 덧셈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럽고 힘든 일인데 지나고 나면 이것이 뺄셈을 통한 덧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작년 1월 29일 학교가 불타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 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노란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이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딱 한 번만 말해도 되잖아요. 야, 이삭 제물로 드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에게는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인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존재 전부를 빼앗아 가겠다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건 다릅니다. 더 아프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번제는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칼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완전히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12장 2절 말씀, 13장 16절 말씀, 17장 6절 말씀, 17장 19절 말씀과 완전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의 말씀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인간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남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먼 훗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벌써 창세기에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어떻게 빨리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죠. 망설이고 고민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만 힘든 사역을 시켜도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해 볼게요 라고 요즘의 뜻은 무엇입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기도해 볼게요가 무슨 뜻입니까? 싫다는 것이에요. 예. 노는 지금 하기 미안하니까 노는 못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말하는 기도해 볼게. 목사들의 사이에서는 이 말을 자주 써요. 뭐 좀 부탁하면 기도해 볼게요. 노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힘든 명령을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좀 뭐라고 말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 들었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너무 하면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몸부터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움직여 보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떠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실수도 했지만 훈련을 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경우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기 싫은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돕기 싫은 사람을 도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기 싫은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몸을 움직여서 실천을 해야지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을 받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만 보는 것이에요. 성공이나 실패나 건강이나 병든 것이나 믿음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답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신력으로 무엇인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순종을 하면서 저는 혹시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민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부터 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집 바로 앞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게 하셨을까? 왜 꼭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3일에 걸쳐서. 3일이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을 묵상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3일이란 시간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끝까지 갔습니다. 그 장소까지. 이삭과 같이 가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그 부인하고 싶은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좋아했는데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3일 동안 가야 합니다. 아들도 같이 갑니다.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 7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4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4시간이 넘어가면 아주 지루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30분 후에 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게 몸이 달라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갑자기 피곤이 사라지고 아주 내린다는 그 생각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가왔다는, 목적지에 다가왔다라는 그 생각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쁨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혀 다르죠. 목적지에 가까이 갈수록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지금 고통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나귀와 종들을 거기에 머물렀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면 종들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종들이 가로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종들이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종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종들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젊은 남자 2명이었어요. 이 젊은 남자 2명이 충분히 늙은 아브라함을 가로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라고 기록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종이면 나이가 들은 종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젊은 남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나이 든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5절에서 또 특이한 사실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예배.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라는 생각만 한데요. 우선 예배에는 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100%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나의 몸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 나의 이 소중한 시간, 나의 헌신, 나의 봉사, 헌금,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드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엇인가 받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드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하게 또한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1장 17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서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드렸대요. 분명히 드렸대요.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어요. 드려졌으니까 받으신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지금 죽이러 가는데 둘이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다시 아들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만 죽이러 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돌아오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서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시험을 하신 것이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은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지 고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함께 따라온 종들과 그 남자 2명과 젊은 남자 2명과 나귀를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함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6절을 자세히 보시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아들 어깨에 쥐어줍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쥐고 간 것이에요. 이삭이가.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과 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번제로 드려져야 할 텐데 그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졌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쥐고 산을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는 남이 대신 쥐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져야 할 나무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쥐고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무섭게 하거나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가진 모습은 마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어떤 언어보다 무서운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만 하고 이삭을 살리려는 마음을 먹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이러 올라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방해할 것들을 다 없애고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이삭이 있습니다. 번제 나무가 있어요. 칼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죽이러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그 뒤에는 놀라운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시험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